오늘도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아직 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면 나이가 든 거고, 꿈을 많이 얘기하면 아직 젊은 겁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카페에 가면 절대 라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 때는 이랬어. 그래서 라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지금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인류 최대의 사건 몇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답은 해결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영광이 그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은혜도 가득할 것이고 진리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성이 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찾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먼저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뭡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과 인본주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본주의의 대표가 물질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릅니다. 두 주인은 절대 못 섬긴다. 여러분, 한 주인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람이 또 한 책을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샌델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장 지상주의가 팽배하다. 시장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대로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종건 집사님한테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밤중에 이불 속에서 택배 시키면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대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택배를 시키면 2일 아니면 3일 걸려서 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면 밤새도록 택배를 배송한다는 거예요. 특별 배송. 돈이면 된다는 거죠. 돈 더 많이 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2인 이상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2명 이상 타야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을 더 많이 내면 그냥 혼자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미국 사회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시험 잘 보면 용돈 올려줄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와 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올려주면 애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졸부근성은 뭡니까? 졸부는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졸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졸부되지 마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이클 샌델이 경고한 것은 뭐냐면 돈 앞에 인간의 본연의 가치와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진다.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정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진다. 이런 것이 소멸될 날이 올 것이다. 돈만 바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이면 법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는다. 예? 사랑이 식는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스승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부하려고 욕심내지 마라. 너 그 순간 올무에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물질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잘 들으십시오.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유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은사로 기도해야지 축복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축복 못 받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왜 그냥 관두십니까? 물질은 은사인 겁니다. 그거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생명이 더 윤택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기준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애들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잘 산다 그렇게 불러요. 맞습니까? 그 말 맞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그거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전부 다 뭐에다 기준을 둬요? 돈에다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겁니까? 잘 살고 못 산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못 얻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못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잃어가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삶은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거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넉넉하게 있을 줄도 알고 가난하게 될 줄도 알고 이런 거를 다 할 줄 아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거에 대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그렇게 살도록 강건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믿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오셨대요. 영광 가운데. 그 영광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마음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잘 믿는 것이고 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닥치건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잘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믿음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